저도 찬양 감사합니다. 힘 있는 찬양, 예, 감사합니다. 미국의 그 무신론 협회장을 지냈던 머들린 머리 오헤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오래전 사람이고 95년도에 이제 작고했습니다만, 사실 이 머들린 머리 오헤어라는 여성이 미국의 그 무신론의 토대를 만든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반기독교 운동의 핵심에 섰던 여성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은 이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한다는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아무래도 미국에는 또 그런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 판결을 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로서 이 여성 생각할 때는 우리는 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카고 법원에서는 이 무신론자의 여성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법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한 것이죠.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무신론을 근데 그 법 판결을 듣고 맨 처음에 하는 승리의 축가가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걸 가지고 그 기자들이 의외다 하면서 기사를 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의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단히 큰 깊은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별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원래 이 인간은 안트로포스라고 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 네 발로 걷다 보면 이 어깨를 움츠리고 네 발을 걸으면 땅을 보는 존재죠, 동물들은. 그러나 인간은 가슴을 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슴을 펴야 됩니다. 가슴을 피면 자연하게 이 고개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에서는 여러분 양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뒤집어서 말입니다. 그 배에 조금만 칼집을 내서 동맥을 끊어서 죽이는데, 이 몽골 사람들은 자신들은 양에게 최고의 것을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양이 하늘을 보게 해주니까. 하늘을 보게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면 바로 내 눈 앞에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양들은 늘 눈앞에밖에 못 보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양 500마리가 저 언덕 위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양은 한 마리가 움직이면 그 앞에 있는 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잘 움직이지 않는데
목자들이 밥 먹으러 간 사이에 말입니다. 양 한 마리가 절벽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가 가니까 그 다른 한 마리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절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50마리가 500마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50마리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쿠션 때문에 450마리가 떨어지고 나머지 50마리가 쿠션 돼가지고 50마리는 살아남았는데 왜 양이 떨어졌습니까? 그 너머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너머에 절벽이 있음을 봤으면 안 갔겠지요. 그런데 내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하다 보니까 절벽에 떨어진 것입니다. 땅을 보는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늘을 보았더니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별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들이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왕을 만나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보는 사람은 만날 수 없고 오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의 별을 본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자를 찾은 것은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두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별을 바라보고 다가온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별을 바라봤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 별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상식에 기대는 순간에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하, 왕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당연히 왕은 왕궁이겠지. 그러니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는 우리의 상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상인 골고다의 언덕에서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상식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딘가? 그것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은 무언가를 향해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거기로 들어가면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나셨던 곳을 기념해서 예수 탄생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탄생교회를 가면 그 문이, 다른 데로 가면 문이 큽니다. 사람이 큰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의 문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작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 탄생 교회의 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은 모두 다 자세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들어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허리를 굽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에게 별이 보이고 그 별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고 내용에 관심을 두지만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꿈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꿈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축복된 꿈을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는 축복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제단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이 동방박사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동방박사는 예수를 만나고 끝났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는 이제 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꿈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때 예전 이야기입니다만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린피스 조이너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땄던 그 기염을 토했던 여성이어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피스 조이어라는 이 선수는 원래 LA 남쪽에 있는 빈민가에서 11남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었습니다. 당연히 빈민가에서 11명의 자녀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국가의 보조로 살아가는 그런 그 가정의 소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어서 늘 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을 비해서 구석에서 늘 우울증 걸린 소녀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흑인 권투 선수 슈걸레로 가는 그 당대 챔피언이 이 학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을 할 때 학생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그 선수를 맞이했는데 강연을 들었는데 그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땅에 앉아있는 이 소녀가 있었던 것이죠. 강연을 다 마치고 이 슈걸레이가 내려오더니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 묻습니다. 얘야 어디 아프니? 대답합니다. 전 다 싫어요. 전 집도 싫고 학교도 싫어요. 그래서 이 슈걸레이가 그녀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말합니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플로예요. 너 좋아하는 것 없니? 갑자기 소녀 눈을 반짝입니다. 예, 저 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챔피언이 말합니다.
그래, 너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어. 꿈을 가지면 부자란다. 네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챔피언이 기도해 준다니까. 그 한마디가 소녀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꿈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는 또 다른 영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둠을 헤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어둠을 물쳐주심을 통해서, 예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이겨나가는, 아니 작년에 우리에게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해는 그 어둠을 이겨나가는 복되고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빛 안에 나아가며 생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